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세 절 말씀입니다. 세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한마디로 모세의 노뱀과 같은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거의 마치게 될 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을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땅에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렇게 원망하였습니다.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한 이것은 반석에서 나는 생수요 하늘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내려주신 만나를 의미합니다. 세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싫어하노라가 아니라 아주 멸시하고 진저리 친다. 더 원문을 생생하게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의 원망을 보게 되면 이 진실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죽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물을 주셨고 반석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나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죽은 자처럼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 진절이 난다. 이렇게 사는 것, 이 하찮은 것 먹고 사는 것 정말 이제 38년쯤 됐을 거예요 아마. 이젠 진저리가 나고 진저리가 난다. 이렇게 원망합니다. 이제는 이 광야가 아니라 저 땅에서 먹을 만큼 먹었으니 기름지고 원하는 대로 먹고 좀 재밌게 살고 싶다 그 말입니다. 이들의 원망은 사실 이들의 원망만은 아닌 줄로 압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육신과 옛사람은 점점 죽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양식과 하늘의 생수인 그리스도 예수를 먹고 마시고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없던 새 사람, 예수를 믿음으로 주신 새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 깨어나고 새롭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육의 양식을 먹고 우리가 이 호흡을 하고 있지만 영의 양식을 계속 먹으며 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갑니다. 그런데 그 삶은 민수기 5장의 백성들처럼 진저리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직 내 육적인 삶을 즐기고 싶고 이렇게 사는 것은 마치 죽은 것처럼 보여지는, 느껴지는 그러한 과정을 겪는 분도 많습니다. 예수 안 믿고 살 때는 예수 안 믿고 사는 옆에 사람들을 보면 당연히 즐길 것 즐기고 그들은 갈등과 고민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며 또한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지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38년 정도 된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따분하고 지루하여 하찮아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은혜가 하찮아 보이고 원망하는 사람도 사실은 수없이 보게 되고, 우리 자신은 어느 부분에서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불뱀을 보내서 물어 죽게 합니다. 백성들이 회개하자 하나님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뱀에 물린 자마다 쳐다보며 모두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예수 믿고 사는다가 지쳐버린 사람들 참 많이 있고 지쳐버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 믿음의 삶에 진저리를 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거짓으로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이미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옛사람을 꺼내어 자기가 부활시켜 자기가 자기 자신의 범죄와 타락과 정욕을 채우는 사람들이 종종 눈에 띕니다. 자신의 옛사람의 부활과 탐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창세기 3장에도 있습니다. 범죄한 아담은 하나님이 왜 먹었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나로 먹게 했다. 핑계를 내고 탓을 돌렸습니다. 남에게 탓을 돌리고 핑계를 돌리는 것, 그것은 범죄한 인간의 가장 첫 번째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탓해야, 다른 사람을 탓해야 자신의 탐욕과 거짓과 정욕을 만족시키는 정당성을 얻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옛사람을 다시 부활시키고 아래의 것을 찾게 되면 반드시 탓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거의 공식입니다. 남편은 아내 탓을 하고 아내는 남편 탓을 하고 자식은 부모 탓을 하며 부모는 자식 탓을 하고 친구는 세상 탓을 하고 교인은 교회 탓을 합니다. 성도는 목사 탓을 하고 목사는 성도 탓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모세의 놋뱀은 바로 나다. 그렇게 그 사건은 나를 계시한 사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불뱀과 놋뱀의 차이는 분명하죠. 죽음과 생명입니다. 질병과 치유, 범죄와 용서입니다. 불뱀과 놋뱀의 차이의 결과는 엄청납니다. 단 하나, 쳐다보느냐 아니냐에 이것이 달려 있습니다. 놋뱀이 들렸어도 쳐다보지 않는 자는 불뱀과 함께 멸망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다가 교회 다니다가 다른 탓이 늘고 진저리가 낮이고 하찮게 보여지고 실망하고 죽은 것처럼 자신이 보일 때 오늘 말씀이 놋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26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근데 합당하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새 번역은 적격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딱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합당하다를 보게 되면 좀 다른 의미가 있는데
헬라어로는 합당하다를 프레포라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적격이다라는 의미와는 좀 달라요. 기본적인 의미가 똑똑히 보이다입니다. 얼마나 성령께서, 전 이 사전을 찾아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저에게 주신 모세의 노뱀의 이야기 감동이 맞는 거구나. 똑똑히 보이다라는 뜻이에요. 이러한 대사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똑똑히 보여졌다.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여줬어요? 흐리멍텅하게 보여주지 않았어요. 모세의 노뱀처럼 단 하나의 뱀이 십자가 하나의 뱀입니다. 다른 뱀을 쳐다보면 죽습니다. 들려진 뱀은 노뱀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노뱀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자에게, 모든 세대에게 부인할 수 없도록 똑똑히 보여주신 하나님의 노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우리가 천사를 볼 수 있어요? 뭐 가끔 보기도 하지만 육신의 모습으로 보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손에 성경 66권이 들려 있는데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어요. 구유에 태어나셨고 요셉과 마리아의 부모가 있으셨어요. 우리가 이해 못할 천사의 모습이 아니었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준 노뱀은 그 하나다. 모세가 든 노뱀이 하나이듯 내가 보여준, 똑똑히 보여준, 부인할 수 없게 보여준 노뱀은 하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은 하나님이 똑똑히 보이도록 들어주신 하나님의 노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5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 보세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첫째, 거룩하고, 둘째, 악이 없고, 셋째, 더러움이 없고, 넷째,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다섯째,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하나님이 똑똑히 보이도록 들어주신 노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5가지 단어로 더 분명하게 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유일한 노뱀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도록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인도하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똑똑히 보여주신 예수님은 거룩하세요. 희미하게, 그렇죠? 안개 속에서 그 노뱀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걸 드러내서 성경이 오늘 보여주십니다. 거룩하시다. 이 말은 예수님의 본성 그 자체가 절대적으로 순결하신 분이다. 이 말이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본성적으로 완전히 깨끗하고 순결한 거룩한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스스로 그렇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노뱀을 우상이라고 하죠. 그러곤 쳐다보게 해요. 사람도 자기 자신이 하나의 노뱀이라고 짓거려대는 거짓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는 녹슨 구리뱀도 아니고 완전히 다 녹슬어버린 쇠뱀같이 이런 뱀들이 많아요. 내가 들려줘야 되고 나를 쳐다봐야 되고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지만 오시는 방법 자체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에게 나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천사가 뭐라고 마리아에게 말했습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본체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 본성 자체가 거룩한 분은 세상에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노뱀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분만 쳐다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악이 없으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알아요. 본성적으로 순결하시다, 이게 거룩인데 그 내적인 거룩이 외적으로 나타난 것이 악이 없으심이에요. 바울은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만큼 위대한 사도도 드물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서를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도 악이 함께 공존합니다. 악이 공존하지 않는 존재는 사람은 없어요. 전도서 9장 3절에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악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우리는. 악이 함께 있도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 할 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걸 보게 되면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게 하나님에 대한 청원. 나머지는 우리 자신, 나 자신 인간에 대한 청원이었어요. 첫 번째가 뭐죠? 일용할 양식. 두 번째가 죄사함. 세 번째가 시험. 네 번째가 악에서 구해달라. 네 가지 청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선 이름과 나라와 뜻. 우리 자신을 향해서는 어떤 걸 기도하라 하셨어요? 양식과 죄사함과 시험과 악에서 구해달라. 이 네 가지, 세 개, 네 개. 이게 십계명하고 연결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자, 네 가지를 구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게 악이 함께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악이 없으신 분은 누구 한 분이세요? 예수님 한 분이세요. 왜 악이 없으세요? 본성 자체가 거룩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잘 믿고 거룩한 삶을 살다 보면요, 악이 점점 없어지는 걸 느끼고, 이게 가장 큰 증거예요. 악이 있지만 악이 나를 지배를 못해요. 악이 잘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악이 함께 있음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양식을 위해서는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뭐 양식 꼭 먹는 것만 양식이겠습니까? 물질이죠. 많이 기도하죠. 대부분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어떤 사람은 사업 망하면 금식도 해요. 또 자기 자신의 사업 성공이나 자신 자신의 뭐 물질에 그걸 위해서는 작정 기도도 막 하고 그럽니다. 죄 사함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뭐 그렇게 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 당했을 때도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의 시험이 얼마나 좀 많아요. 간절하게 기도하죠. 그런데 이 네 번째, 여기 문제예요.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는 그만큼 열심히 안 합니다. 악이 함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 양식만큼 해야 돼요. 죄사함만큼 해야 돼요. 여러분, 시험에 들었을 때만큼 기도해야 돼요.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 꼭 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다 악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쳐다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악이 없으세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악이 없으세요. 우리가 참 바라볼 뿐이죠. 세 번째, 주님은 더러움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 더러움이라는 말을 구별해야 돼요.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볼 때 옷을 볼 때 옷에 먼지가 앉았어요. 그게 더러운 거예요? 아니죠. 털면 되죠. 더러움이 앉은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더러움이 없으시다는 거는 더러운 먼지가 앉았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이염, 오염됐어요. 빠지질 않아, 그 더러움이. 그 말하는 거예요. 이거 구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거룩하시고 이 땅을 사시면서 악한 세상에서 악이 없으셨어요. 33년을 살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33년 동안 별의별 일을 다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잔인하게 조롱당하고 죽으시고 하시기 전에도 무덤가에 뻘거벗고 귀신 들린 사람도 만났고 38년 된 냄새나는 병자도 만나셨어요. 간호마다 붙잡혀 온 여인도 만났어요. 그들을 죽이려는 사람들도 만났고 죄인과 세리의 친구도 되었고,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의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었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매일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이 가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 있을 데 없다 그러시고 다 만나셨어요. 그렇게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 사람도 좀 드물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지붕 뚫고 중풍병자 내리는 사람도 만났잖아요. 그런 것만 만났습니까? 자기 앞에서 칼 빼들고 누구든지 우리 주님은 못해칩니다 이렇게 막 펄펄 뛰던 베드로가 저주하며 3번 부인하는 것도 보셨잖아요. 배반까지 당하셨죠. 주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 인생의 풍랑에도 주님은 별의별 일을 다 겪었지만 먼지가 앉았지만 오염되지는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럽혀지는 것 당연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야, 떡을 인절미를 만들려면 콩가루 안 묻을 수가 없어. 안 묻을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안 묻으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 소망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우리가 더럽혀지는 것은 우리의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오염된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마가복음 7장에서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사람 바깥, 내 바깥에서 내게 덮이는 건 먼지예요. 털어버릴 수 있고 용납하지 않을 수 있고 안 묻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숨쉬는 세상, 악에 가득한 세상 속에서 날마다 털어낼 악들이 쌓여요. 그러니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정작 우리를 완전히 더럽힌 존재로 오염시키는 것은 어디서 나온다? 우리 안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존재 자체를 물들이고 더럽히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는 게 왜 중요해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악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더럽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럽혀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사단의 생각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눕힘이신 똑똑히 보여주신 네 번째 모습은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분이라 말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인고 하니 구별되었다 그 말입니다. 떠나 계셨다. 거리가 멀다 그 뜻이에요. 직역하면 구별되었다 그래요. 죄인과 구별되신 분이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놋뱀이시다. 이 말을 왜 하냐면 구약의 대제사장들을 떠올려야 돼요. 27절 28절에도 나왔죠.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를 드려야 돼요. 왜? 죄인과 구별된 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같은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백성을 인도하는 그들조차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속죄를 하고 백성들을 위한 속죄를 해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 율법의 약점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가진 어떤 곳으로도 자신의 죄를 속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물을 대신 죽임으로 드려야 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과 구별된 죄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릴 수가 있어요. 왜? 죄와 구별된 분이기에.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어요. 단번에 완전히 드리심으로 죄를 사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기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고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위하여 단번에 죄를 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놋뱀이 왜 우리에게 소망입니까? 우리도 죄에서 떠나 살 길이 열린 것을 의미해요. 로마서 8장을 세번역으로 읽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죄에서 떠난 삶을 얘기합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제가 어려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다 이것을 설명해 놓은 말입니다. 죄에서 떠나신 분이다. 이게 왜 우리가 똑똑해 봐야 되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해주신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죄에서 떠나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 때. 주님이 그거를 해결해 주신다. 그러기 위해서 죄에서 떠난 분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다만 너희는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라. 로마서 8장이 그 말이에요. 로마서 7장에 아까 악이 함께 있음을 보노라 하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그리고 8장에 넘어와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죄에서 떠나 계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 능력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 주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죄에서 떠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 방법까지 제시했어요.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딱 간단하게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읽은 것을 보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 여러분, 생각이 처음에 중요해요. 그게 첫 번째예요. 성령 따라 사는 사람은 생각을 잘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죄 있는 육신의 것을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그림자가 지잖아요. 태양을 바라보면 그림자 바라보고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스스로 고민하지 말아요. 우리가 어떻게 못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어디에요? 성령을 생각하라. 성령의 일을 생각해라.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림자가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일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성령에 속한 일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거예요. 부인할 수 없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성령을 따라 산다 할 때요, 지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면서도 갑자기 기도하다가 내 계시 받았다고 날뛰는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이런 마음의 감동과 움직임이 있다고 얘기해요. 어떤 것도 기록된 성경,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성령에 따라 산다는 것을 그런 이상한 환상적이고 어떤 그런 삶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사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능력으로 죄에서 떠난 자로 함께 서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에 대한 승리가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똑똑히 보여주신 노뱀은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라 보여주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본성적으로 거룩하세요. 딱 한 분이죠. 그 내적 본성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악이 없으신 거예요. 세상 속에서, 이 더러운 세상 속에서 오염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은 육신의 삶을 사셨어요. 죄인과 구별되신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완결은 무엇입니까?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에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다. 하늘보다 높이 계신 분이다. 첫 번째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쳐다봐야 할 유일한 노뱀이라는 거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노뱀으로 모든 백성이 쳐다볼 수 있도록 똑똑히 보여주시는 유일한 노뱀이다.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다.
또한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말은 하늘보다 높이 되시는 유일한 노뱀으로 세우셨다는 말과 더불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가능성이라고 말해야 되나? 능력이라고 말해야 되나? 하늘보다 높이 계신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도 내 길을 쫓아오고 나와 함께 하늘보다 높이 올려짐을 증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증거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일생의 사건은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린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거룩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악이 함께 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악에서 떠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더럽혀진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더럽혀지지 않고 이 땅을 살게 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에서 떠나 계신 삶이 되어져 존재가 됩니다. 하늘에 올리셨다. 그 말은 그 역사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신다. 주님과 함께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에게 그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게 로마서 8장이에요.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높이 계신다, 올리셨다. 그 말은 세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우리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된다. 세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지상생애가 남의 얘기가 아니다. 하늘의 별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모든 것은 뭐가 됐어요? 하늘의 별처럼 계시로 우리 모두에게 비춰지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에요. 병자를 고치신 것, 12의 혈루병 앓던 여자가 2000년 전 여자가 지금 남아있었겠습니까마는 지금도 고침받지 못하는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산상수훈은 그때 그 자리에 앉아 들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사로의 부활은 나의 부활의 이야기요, 삭개오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요, 베드로의 이야기가, 바울의 이야기가, 마리아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 속의 그 시절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 얘기입니다. 왜? 하늘 높이 들어 올리셨기 때문에 모두에게 비추도록. 그러므로 하늘보다 높이 되셨다. 이 말은 세 가지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유일한 노뱀이다.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 그곳을 향하여 갈 수 있다. 세 번째, 이 땅에서 보여주신 모든 역사와 말씀은 내 얘기다. 그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보아야 할 유일한 노뱀이십니다. 그 주님은 거룩하시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 높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이요,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그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쳐다보는 자는 살게 됩니다. 쳐다보는 자는 그 병이 치유되게 됩니다. 쳐다보는 자는 그 악에서 구하여집니다. 쳐다보는 자는 그 더러움에서 깨끗함을 얻습니다. 쳐다보는 자는
하늘 높이 주님과 함께 올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신 노뱀이십니다. 예수 믿는 것이 하찮아 보이십니까?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 주시는 것이 작아 보이십니까?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순종하는 삶이 이제 진저리가 나십니까? 하늘의 양식이 그저 그렇게 보여집니까? 다른 구리뱀을 보아서 그렇습니다. 노뱀을 보아야 합니다. 그 유일하고 영원한 노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똑똑히 보아야 합니다. 거기서 신앙의 질병은 치유되고 더러움은 깨끗해지고 죄는 사라지며 죽을 것이 생명으로 바뀌어지고 불뱀과 같은 고난은 사라지고 지겹고 진절이 나고 지쳐가는 모든 신앙의 시듬과 아픔이 노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높이 올려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의 믿음도 삶도 마음도 주님과 함께 높이 올려지는 하나님의 역사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